꿈새사순절 다섯째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꿈새사순절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김신구 목사님과 다드림 찬양단의 귀한 찬양을 통해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눈엔가 그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얻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명령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얻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채우신 이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어려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구체적으로 주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룩한 해답이 우리 마음속에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사순절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권사회와 명예권사회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섬김과 헌신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회, 명예권사회 특별 찬양이 있은 후 구체적인 기도를 확신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귀한 권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걸어가는 삶의 길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에 제가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 부족한 점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며 은혜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쌀을 싸이한 우리 5개월 된 어린 아가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고 완쾌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은 씨, 우리 귀한 선교사님 따님 건강하게 이제 4월 달에 수술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그 두 사람 이외에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오니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시며 또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경제력을 넘치게 하시고 몸이 건강케 하시며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가문이 이어지는 대대로 귀한 자녀들 학업을 축복하시며 또 취업을 그리고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일구어 생활하는 그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걸어갈 때 3번의 꿈새 정성으로 주님께 바쳐 올립니다. 이 사순절 꿈새 오늘과 내일도 크게 복을 주옵소서. 섬기시고 또 봉사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권사님들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휘도 우리 남권사님 참 잘하셨고 또 우리 찬양 참 은혜롭게 이중창 부분도 아주 환상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쭉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한 그림을 다시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림이 조금 움직이는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2개의 중심점을 가지고 있는 타원형이라 그랬죠. 이제 공중에다가 또 생각으로 타원형을 그리셔요. 중심은 2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심이 구약에서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타원형이 이렇게 점점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타원형이 점점 양쪽에 긴 쪽이 이렇게 눌리면서 점점 동그란 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동그란 원이 되면 이 두 중심이 점점 접근하겠죠. 그리고 완전한 원이 되면 두 중심이 하나로 그냥 합쳐지겠죠. 그죠? 십계명하고요. 주기도문은 그 본질적인 구조가 똑같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그게 이제 앞에 4가지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사실은 구약 전체의 요약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0계명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10계명은 돌판 2개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도 구조가 그래요. 제일 앞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 드리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창조의 주님. 바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뭐 이런 신 저런 신 그냥 온통 신들 다 부르고 그 중에 하나 걸리기만 해라. 아무 신이나 나에게 복을 줘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나 편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손주들만 잘 되면 상관없다. 어느 신이든 괜찮다.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 올리느냐, 그게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마감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종교적인 기도,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 신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이 신이든 저 신이든 하여튼 좋다. 뭐 다신론적인 그런 기도는 인격적일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신하고 수 틀리면 뭐 다른 신 손잡으면 되잖아요. 또 가만히 이 신을 섬겼는데 근데 그 신보다 더 센 신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글로 가면 되죠.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섬기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주문, 뭐 이런저런 그냥 뜻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주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복채만 넉넉하게 주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복채 아니죠. 그죠? 그거는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저 이만큼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게 분명히 성도들이 헌금하게 하는 데는 효과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내가 1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것이고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1억 버는 거니까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11조 많이 해야지. 또는 11조 경쟁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주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 주님께 받은 것이고, 그런데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열의 하나를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말이죠.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오다가 뭐를 조금 꺾어요. 조금 꺾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왜? 인간은 다 종교심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약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설교의 효과도 있고 좋기도 한데, 근데 저는 스타일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무조건 그렇게 성도들을 막 열광하게 하는 거, 그게 신앙 스타일로 좋을까? 근데 이제 사람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냥 기분 나서 헌신하는 거 말고, 나 띄워준다고 헌신하는 거 말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대우받지, 그래서 헌금하는 거 말고, 그거는 기부금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시간을 바치고 그러는 거지요. 거기에 자기의 공치사는 없어요. 그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공치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러지만 이제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들만. 근데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 또는 그렇지 않은 모임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저는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설교하는 분이, 자,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 오른손을 들고 아멘. 오른손을 든 사람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얼른 번쩍 들어요. 왜? 축복받는다니까. 나 거기서 빠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 왜? 그러면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제가 목회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헌금 내도록, 성도들을 헌금 내도록 이용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도 한 분 한 분 자체가 중요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들이 고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신앙은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또 사상 철학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집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통속적으로는 어떤 집단이 힘이 세. 청와대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이, 청와대 보좌진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막강한 회사의 임원이다. 또는 그 회사에 내가 취직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뿌듯하기도 하고 힘도 세요. 근데 그렇게 힘센 그런 집단은 자기 집단 내부는 똘똘 뭉치면서 밖에 사람 무시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겨우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들 중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집단이나 어떤 강한 회사나 어떤 집단이든지 정치적인 집단이든지 교회는 말이죠. 그런 집단들 중에서 그래도 고상하고 그래도 괜찮은 그런 집단보다 더 고상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보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요.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교회를 조금 보고서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해본 사람 있지요. 지역사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활동 막 해보고 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와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다 이제 겸손하게 배워요.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좀 어리버리하고 근데 조금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알만해요. 내가 세상에서 해본 거하고 똑같거든. 누가 좀 힘이 세고 누가 좀 이렇고 교회 돌아가는 구조도 뻔하고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바른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분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요, 제일 앞에 누구에게 기도드리느냐 이 이름부터 부르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신들이 많아요. 예? 잡신, 귀신, 비신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제일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의 조남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맨 밑에는, 주기도문의 제일 끝에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의 조남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일 뒤에는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뜻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기도문의 뜻만 깊이 묵상해도 그리스도인은 공치사할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 주기도문 암송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면 주기도문은 그냥 입술로만 한 거죠. 입술로만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그분의 이름 아버지, 그리고 제일 뒤에 모든 것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만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가운데에 이제 기도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 이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기도 세 가지. 어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연관된 기도 세 가지. 그게 이제 오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주기도문의 그 중심 구조도.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 십계명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원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동그란 원이 되면 중심 두 개가 그냥 완전히 딱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좀 더 깊은 지식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깊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지식 많은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성도들이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뭐 하나 그냥 목사들이 설교해 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저 순종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좋은 목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기본적인 틀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무엇인가? 그게 머릿속에 분명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십계명을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십계명과에서 이 전체적인 큰 틀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 가정이다. 기독교 가문이다.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틀이 그게 가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계속해서 후손대대로 내려갈수록 기독교적인 품위가 있고 또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정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갖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쫌스럽지 않고 참 품이 있는, 그래서 가문이 이 세상 역사 속을 걸어가면서 멋진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연관된 세 가지 기도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나머지 날들 동안 잘 기도 안 합니다. 왜요? 1년치 있잖아요. 그죠?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을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하루치씩 주셨어요. 하루치씩.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치 넘게 욕심스럽게 하루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만나를 거둔 사람은 그 만나가 썩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서 그 돈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썩을 수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썩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표현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큰 물질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대를 이어서 잘 관리할 그런 물질을 주옵소서. 대를 이어서 관리하고 그런 가문의 재산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탈법하지 말고 또 법을 어겨서 그렇게 하지 말고 탈세하지 말고 세금은 제대로 내야지요. 그런데 세무사나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내느냐? 그건 뭐 괜찮아요. 그거는 탈법이 아니니까. 이제 부자들, 아주 슈퍼 부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제일 고민과 걱정이 뭐냐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세금 조금 내고 들뜨이고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주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하면은 뭐 상속한다 또 증여한다 그러면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근데 그 가정 가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뭐 그렇게 세금으로 내고 또 벌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돈이 없어 봐서 그 심정을 모르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탈법, 탈세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문의 대를 이어갈 물질도 주옵소서. 근데 그 물질이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그 가정 가문의 자녀손들이 탁월하게 자라고 교육시키는데도 돈도 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 이 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복음송 가운데 유명한 복음송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얼만큼씩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거죠. 예수님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깊은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창고 더 짓자.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자. 그리고 이제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거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일용할 양식, 또 오늘 일용할 양식, 여기에 담긴 그 정신, 그 신앙, 또는 그 겸손, 또는 그 신뢰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안다라고 너무나 염려하지. 사랑하신 여러분, 주기도문 사람에게 관련된 첫 번째 기도문, 이거는 오늘 일용할 양식인데 생존의 문제, 지금 여기요. 난 여기 서가지고 이게 과거가 쭉 이제 흘러왔다 그러면은 과거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거가 쭉 흘러왔고 지금 현재 서 있고 현재가 오늘이지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후로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내내 오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또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그거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뭔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악의 활동이 있지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이 약해지면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자. 그분은 늘 마음속에 내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까. 근데 중세시대는 내가 막 순례를 해서 또는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교회 무슨 봉사를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저 로마에 있는 교황청 있는 그쪽으로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고민하지요. 어떻게 내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다.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시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 성경의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때 꽉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내 공로가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가 짝이 돼요. 첫 번째 기도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 여기에서 생존의 문제죠. 두 번째 기도,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용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맨 마지막 장면, 하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필요하지만 그때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이 사죄의 선언을 바꾸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는 지금 여기 오늘 여기에서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고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선은 육신의 생명이 연장이 돼야 되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이거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기도지요. 그런데 죄 용서에 대한 거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련된 문제예요. 죄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이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바로 본문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14절 15절에 이렇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죄 용서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인간관계에서 무지무지하게 두드러지는 게 서로의 용서와 화해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수틀리면 그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죠. 그냥 서로 대할 때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감정이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화해와 용서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 서로 화해 용서가 제대로 잘 됩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상 수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나같이 죽을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오면서 부흥에 참석했을 때 옛날 부흥 강사들이 입이 좀 걸고 험했잖아요. 그런 분들 가끔 계셨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용서해야지, 얽힌 거 풀어야지. 근데 안 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 그래요? 네 꼬라지 좀 생각해라. 너는 잘난 줄 아느냐? 네가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죽을 죄인 아니었냐? 성경 말씀이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하잖아요. 어느 종이 그 주인한테 임금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하도 딱 하니까 다 그래요. 없은 걸로 해주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고 나오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왜 안 갚느냐? 아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사정이 안 돼서 그런데 안 돼 빨리 갚아. 아유 미안하다고 안 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못된 놈이 다 있나? 내가 자기를 얼만큼 탕감해 줬는데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그야말로 몇십억하고 돈 10,000원 이 정도로 비유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그놈 잡아 놔라. 마지막 한 푼까지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온다. 근데요, 성경에서 그거는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보통 상황에서. 근데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거기서 못 나온다. 그거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요. 누가?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보일 것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모든 게 밝히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내가 낫지. 또는 그 사람 용서 못하고. 근데 갑자기 거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이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근데 그때도 이 세상에 살 때처럼 하나님 제 이제 얘기할 차례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한 30분, 1시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욥처럼 의인도 욥은 사실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죠.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 딱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게 제가 죄 많은 인간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입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나에게 누가 잘못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끼쳤다. 해코지했다.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용서하는 게 성경적이지.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 줍고서 못 갚았는데 그 사람이 나 용서해야지. 돈 안 갚아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용해 먹으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약해져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민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드는 그거를 말해요.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악한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해요. 또는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이 인격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주 그냥 사탄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준 사람, 그런 사람은 독해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자신도 더러워지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조폭 세력이 아주 타겟을 정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닌데, 악의 공격은 사실은 모양이 여러 가지죠.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또는 신앙이 약해져서, 또는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욕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혹과 죄인 거죠. 자, 이 세 가지 기도, 현재 지금 여기에 생존의 문제, 또 하나 죄 용서의 문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여기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문 앞에까지 쭉 가는 내 삶의 과정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받을 때 있잖아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 만나서 참 힘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어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지요. 지금 현재 오늘 생존의 문제,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영원한 생존의 문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부터 영원한 천국 문 앞에까지 걸어가는 모든 과정의 문제, 이런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기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게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말하자면 모선과 같은 거라 그랬죠. 이게 궁극적인 거예요.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화해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땅 끝에서까지 다 존경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한 게 선교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모든 사람을 선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짜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는 봐야지.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거나 뭐나 다 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애국자라 그래요. 사상과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뜻지자를 써가지고 지사라고 그럽니다. 부부간의 의를 지키는 사람을 열부 또는 열녀라고 하지요. 친구간의 우정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 또는 도반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세 가지 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으로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람과 연관된 기도, 하나님 그 진정한 뜻을 깨닫고 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우리 내외가 또 우리 가족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살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가풍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걸어갈 우리 가문 대대로
이런 고귀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마지막 남은 우리 꿈새 사순절 마지막 날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걸어가 내일 모레 부활주일까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의 축복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제목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 7시 반에 성금요일 예배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또 권면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날 성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뮤지컬 공연이 있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조의 주님이시여, 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 또 마지막 심판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 여기에 대해서 보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것 확신하게 하옵시고,